모두가 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하는데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스룹바벨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를 하고 작은 일이라고 떠나고 하는데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막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말이죠. 와, 사람 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볼 때에 아이고 보잘것 없다, 보잘것 없어. 그래서 이제 방송 듣고 은혜 받고 온 사람들도 와서 보고, 그래도 뭐 이 새빵교회도 이만하면 뭐 어지간 하잖아요. 그래도 와서 뭐 천장 한번 쳐다보고 벽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 가가지고는 다시 안 오는 거죠. 자,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큰 거를 선호해요. 큰 거를. 큰 거를 선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작게 해가지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있으면은 외모로 작든지 크든지 상관할 없고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도 충성을 했고 예수님도 충성을 했죠. 자, 3장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짓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는 사환으로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사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내간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렇지 정말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도 큰 일이지만 그 땡빛이 쨍쨍 쪼이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지금 애굽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큰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달랑달랑 걸어가는 게 아니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군대에 따르는 식구들이 있어요. 가족들. 그런데다가 또 그 애굽 사람들 따라 나오는 잡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냥 가자 하면 예 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마당에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야, 내가 보통 충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성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한 거죠. 모세는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잖아요. 나이 들어 죽는 거죠. 사명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은 사람, 숭유자 동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스룹바벨 교회다.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부인하고 또 오늘 오전에는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노하는 사람은 다 떠나요. 뭐 이룩쿵 저룩쿵 이유되고 떠나요. 그래서 자기는 더 좋은 데를 찾아갔다고 지금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게 좋은 데가 아니고 저작동대로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것을 충성이라고 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럼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군사 얘기가 나오고 경계하는 얘기가 나오고 농사짓는 농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자, 군사로 간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네. 그 이제 군사로 가면은 막 군사 훈련 요즘은 뭐 어떻게 군인들 어떻게 뭐 그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갔을 때는 잠시도 가만히 안 놀려요. 잠시도. 그냥 조금 있으면 집합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뭘 시켜도 시키지. 그것도 그거 안 하면 또 막 풀 뽑으라 하고 뭐 뽑으라 하고 그냥 막 또 막 쓰레기 주스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래 또 할 의심 또 뭐 집합 해놓고 또 앞으로 가 뒤로 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계속 훈련시켜. 그래서 또 잘못하면 그냥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빵을 또 얻어 터지고. 요새는 뭐 저 잘 안 때린다 하던데 우리 갔을 때는 그냥 막 개 패듯이 막 패는 거예요. 인격이라든지 인권이라는 거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법에 막 위반됐다 하면은 그냥 얻어 터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세상 군대도 그러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네.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잘 참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경례 붙일 때도 구호를 충성 하면서 이렇게 붙이네요. 네, 충성. 그래 충성할. 이 군대라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돼. 국가. 고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 간 사람이 뭐 자기 볼 일 있다고 하고 뭐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 저런 일 때문에 그렇다 이유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주의 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충성이 되는 것이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한 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집을 해서 왔어요. 네, 하나님이 오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네. 충성이라니까 뭐 일만 쎄가 빠지도 하면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원롭게 할까? 그 우리가 와 찬양도 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찬양 듣는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 이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말. 충성. 충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충성은 뭐냐? 한 번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경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기하는 사람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되지만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경기라고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을 자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박질.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경주하라 그랬잖아요. 경주. 그러니까 이제 경주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벗어버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는데, 무조건 다른 박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경기를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 안 내면 신경질 내고 뭐 다른 사람을 쥐박아버리고 어깨로 밀어버리고 이러면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남을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 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뭐 경기하는 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시대적인 법이 있죠. 그래, 시대적인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봐.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박질하면은 목적지에 못 갑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30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아멘. 자, 다른 박질 했죠? 31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쫓아갔다가 하는 거예요. 쫓아갔다. 그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 이거군요.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경주를 하고 다른 박질 했는데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오히려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다는 거예요. 자, 부딪혀가지고, 그럼 부딪힐 때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른 박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럼 이제 지금 이 로마서 9장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쫓아가서 법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법은 모르고 율법만 알고 율법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도 율법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의 법이죠. 심판의 법을 세워놨는데 또 믿음의 법만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바로 알고 법을 쫓아가요. 그것이 제대로 된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쫓아간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충성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짓는 농부를 말했죠. 농사짓는 농부는 뭘 하느냐 하니까 수고를 많이 한다. 수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수고가 또 따라가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말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일에 수고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힘쓰라고? 네,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힘을 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힘을 써서 하는데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의 대가가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충성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충성을 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려면 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교회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법도 잘 지키는 교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또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려면 때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를 알으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네. 아멘. 자, 천기는 분별 잘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시대를 분별을 잘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헛수고를 해요. 헛수고. 자,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시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또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그냥 유일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네. 아멘. 자,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의 누룩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떡의 누룩이 아니다. 그래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누룩이 돼버려요. 묵은 누룩. 묵은 말씀이 돼버려요. 그 이제 새로운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면은 16절이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아멘. 자, 뭐라 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아멘. 오늘날까지 지금 전달되어 있는 내용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다음.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자, 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건물 잘 세워서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야 교회가 되는데 오늘날 현재 교회는 이것마저도 시인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이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알지만은 또 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또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걸 마태복음 그대로 찾아놓고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를 못 전하도록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반대를 하고 막 때려 감옥에 처했고 지금 매를 때리고 야단치는데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잘 꾸며가지고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러면서 그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바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반토막이요. 예수를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또 시대적인 말씀하고 안 맞아요. 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